힙합 가수 중에 스윙스라는 이름을 가진 가수가 있습니다. 이 스윙스라는 가수는 목회자의 자녀로 자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수많은 방황들을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왜 방황했고 왜 하나님을 지금도 믿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담은 노래를 낸 적이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홀리라는 제목인데요. 이 노래의 러닝타임이 18분 53초입니다. 그러니까 약 20분 가까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기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지, 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방황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에서는 가끔 힙합을 소개할 때 그 랩을 좀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랩을 하긴 그래서 가사를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는 이유, 그 하나로 당신만을 믿고 가고 싶지는 않아. 당신의 아들은 사랑이라면서 왜 누굴 지옥으로 보내? 당신의 성경을 평생 읽었지. 그래, 그 속엔 잔인한 얘기들도 공포영화처럼 많아. 욥이란 선한 그리고 정직한 사람을 당신은 악마와의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 인생을 박살냈어. 어떻게 제가 아버지라 진심을 닮아 부르겠어요. 전 당신이 너무 무서워요. 말이래 구름 위 심판이 나는 두려워요. 이런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잘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생각들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누굴 지옥으로 보내냐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면 모두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야지 왜 심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심판을 통해 누구만 골라서 지옥으로 보내는지 자기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심판을 통해 지옥을 보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두렵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리고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방송 사고를 일으키시는지 저희가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심판의 날이 혹시 두려우십니까? 내가 지옥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여전히 두려우십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고 들으면서 이러한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판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와, 우리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구나. 그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한다.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동일한 사실 앞에서 누구는 그 심판을 기쁨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러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답은 바로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신자 교육이나 신앙 성장반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건데요. 우리는 모두가 세계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 세계관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창조 타락 구속 천국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우리와
그리고 세상의 상태를 바라볼 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무한 이 전적인 타락의 상태라는 전제를 가지게 됩니다. 이 전제 아래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요, 이 모든 것이 은혜와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전제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졌다거나, 우리가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보지 않다거나, 우리 스스로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전제 아래에 있다면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복음 아래에서 완전히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대표되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함께 대화하고 있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구약, 그리고 율법,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세계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혈통 중심의 역사관, 로마 식민지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메시아 사상과 같은 이런 자기들만의,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세계관이 점점 뒤집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하신 이야기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이 이야기는 아마도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구약에 대한 지식, 구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세계관, 이 세계관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그리고 복음이 중심이 되는 세계관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제 놀라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자기의 세계관에 갇혀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구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구약의 어떤 사건을 하나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로 민수기에 나와 있는 놋뱀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라고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십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을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시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불뱀 좀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놋뱀을 달게 하시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아 쳐다보기만 해도 살았던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한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아마도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이 기적의 사건을 수없이 읽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일 거라고는 아마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내에서는 이 구약의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다는 것을 아마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의 지식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의 세계관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민수기에 있던 이 놋뱀 사건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불평함으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너무 과한 벌 아닙니까? 아니 좀 원망 좀 할 수 있지. 그 원망했다고 자기를 죽게 하다니 너무 과한 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온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다니 그거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이렇게도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세가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는데요, 바로 이어서 9절 말씀을 또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기서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사실 이 일을 더 상징적이고 더 극적으로 만들려면 실제로 사람을 물었던 뱀을 잡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전쟁 중에도 상대방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포로들의 시체를 매단다거나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극적으로 이 사건을 와닿게 하려면 실제 뱀을 매다는 게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뱀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놋으로 이 뱀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 뱀을 이렇게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구약에 담겨있는 이 불뱀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끌어오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놋뱀은 실제 뱀이 아닙니다. 놋으로 만든 뱀의 형상이지 실제 뱀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놋뱀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놋뱀은 장대 위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았습니다. 그 드넓은 광역 속에서 놋뱀 딱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놋뱀을 보면 모두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구약을 많이 읽어봤겠지만 이렇게 놋뱀 사건이 지금 현재로까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구약의 지식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 니고데모의 세계관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구약의 노뱀처럼 장대 곧 십자가 위에 다신 것은 노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첫 부분에서 이 세계관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지금도 삶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이 땅에서 기쁨과 행복함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의 차이, 현재의 삶의 차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 가운데 두지 원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 그저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마치 노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살아난 것처럼 지금 삶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억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거창한 용어를 사용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고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세계관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과거 이 약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왜 지금 나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약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과거 사건 때문에 왜 나의 현재가 달라지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언제일지 모르는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그 미래가 현재 나의 세계관, 나의 삶에서 기쁨과 두려움의 경계 아래에서 영향을 미치냐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인데 왜 지금 현재의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나의 세계관이 나의 현재에 이토록 큰 영향을 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답을 하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심판을 미래적인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17절 말씀을 보면 심판을 하려고 하심이 아니요 라는 방식으로 미래에 있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시제를 잘 보면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으면 멸망이 확실하게 보장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상태를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에
빛이 임했습니다. 멸망 가운데 빛이 임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빛은 심판을 통해 멸망이 보장되어 있었던 그 세상을 영생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마치 놋뱀을 보기만 해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빛을 보고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도 확실하게 보장된 생명입니다. 확실하게 보증이 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날에 확실하게 보장된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여전히 멸망 가운데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보장된 멸망 속에서 허덕이면서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미래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미 그 심판에서 받게 될 결과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으니 이미 구원을 받았거나 이미 멸망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심판이 우리의 현재에 압도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과거와 현재, 미래가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놋뱀 사건이라는 이 과거가 사실은 그 과거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역사를 가리키고 있고, 성경 속에 있는 현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의 유대인적 세계관과 전혀 다른 이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주고 계시고, 또한 미래에 일어날 심판이 지금 현재에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 속에서 시간을 뛰어넘는 이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는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이 놀라운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침략이다. 십자가와 부활은 미래의 새로운 창조 세계를 현재 속으로 들여다놓는다. 덕분에 우리는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지금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심판을 통해 드러날 이 멸망 또는 이 영생은 미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바라볼 때 오히려 미래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그 미래가 우리에게 이미 침투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현재가 어떤 현재냐면 미래가 이미 현재가 된 그런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최근 한두 달 동안 굉장히 바쁜 삶을 보냈습니다. 어떤 바쁜 삶이었냐면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저희 청년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께서 유독 최근 한두 달 동안 저와 식사를 원하시거나 저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대화하다 보니 그분들이 저와 대화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대부분 동일했습니다. 저랑 식사하거나 대화하면서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왜 그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사세요? 전도사님, 왜 항상 그렇게 밝게 사실 수 있나요? 비결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은 저의 이런 밝은 모습에서 더 벗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중고등부 여학생들은요, 주일 끝나고 월요일에서 학교에서 만나면 이런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야, 어제 전도사님 진짜 잘생겨 보이지 않았냐? 많이 웃으신다는 것은 저의 외모가 출중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아이들이요, 제가 잘생겼다고 하는 이유가 아마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외모가 조금 출중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교제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은 아마도 저의 밝음 때문에, 그리고 저를 밝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저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마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제가 항상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 아내에게도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상황과 환경만 보면 긍정적이고 밝게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시기 전까지 엄청난 가정 학대를 당하며 살았고요. 그리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20살이 되자마자 열심히 알바하고 과외하면서 제 삶을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사역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시고 제가 그 가정 일들을 돌보기 위해서 또다시 열심히 일을 해야 했고, 또 지금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암을 주셔서 여전히 치료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사실 상황과 환경으로만 보면 밝게 살 수 없고 긍정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잘생겨 보인다라는 그 중고등부 아이들의 말이 거짓처럼 느껴질 때도 저는 때로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아이들이 볼까요? 이유는 저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오면서 복음 안에서 내가 이 고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몸부림칠 때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던 이러한 시간에 대한 세계관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게 주어질 미래가 이미 확정되었구나. 내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그 미래가 이미 확정되어서 그 미래가 이미 나의 현재에 침투되어 있구나. 그러니 지금 나의 현재는 아주 잠깐이지만 미래에 보장되어 있는 이 영원을 생각할 때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확실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날마다 긍정적이고 밝게, 그리고 심지어는 잘생겨 보이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계관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이 미래의 결과를 현재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다면, 정말 미래가 현재가 되었다라는 이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속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하늘의 기쁨 속에서 우리 현재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세계관의 변화라는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심판이 벌써 이루어졌음을 단호하게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미래가 우리에게 이미 침투되어서 현재를 이루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현재 속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관점들이 지금 우리의 현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장된 현재를 살아가는 이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우리의 현재를 완전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미래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영원한 미래가 현재가 되었다라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저 천국에서 만나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시민이라는 것을, 그 미래를 현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미래가 보장된 현재, 이러한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 우리의 현재 속에 있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그 하늘의 기쁨을 지금 누리시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영원한 기쁨, 미래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우리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미래의 승리와 기쁨을 보장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여쁘고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지는다.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실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 간절하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이 시간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이 박성된 미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 현재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임한 그 미래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현재가 단순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주만 보기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이 많으신 주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는 미래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미래가 이미 우리의 현재 가운데 침투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가 들어가나며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 현재 속에서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를 드러내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확정된 미래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를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